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은혜를 끼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벗어버린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벗고 있으면 벌거숭이잖아요. 그 위에다 반드시 벗었으면 입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벗었으면 대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뭐 생각이나 마음도 바뀌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뭐냐면 먼저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옛날에는 욕 꽤나 했는데 욕을 하질 않네. 저 사람이 옛날에는 말이 그렇게 거칠었었는데 말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은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재미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언어가 어느 순간에 진실이 없어지고 참된 말이 없어지고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내 이 거짓말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순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라고 거짓말 안 했겠어요? 어렸을 적에 수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니면 장성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내 심령이 편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만큼 더 내 마음의 심장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끔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엔 거짓말을 참 많이 했고요. 욕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못하겠어요. 욕을 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이제 욕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의 변화 중에 언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는 거짓말을 버린 것으로 우리는 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거짓말 버린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참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거짓말하던 거 거짓말 안 하고 그쳐지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참말을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입는 것이고 새로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옷을 우리가 버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참말, 진실한 말들, 그 언어들의 옷을 입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새 언어로 참된 말들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이 이제는 욕 안 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심이야. 진실이야.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어. 분명해. 오라, 의로와 이러한 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행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 보게 되면 분노를 참는 수준을 넘어서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이 나도 어떡하라고요? 이 분을 밖으로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가끔 투닥투닥 할 때 있죠.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서도 큰 소리 오고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주민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살다가 내 마음에 탐탁지 않고 서로 간에 언어로 인해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 분이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누구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나 점심 때 만나가지고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불쾌한 말들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막 싸우다 보니까 분이 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잘 참았어요. 그냥 입 밖에까지 나오는데도 꾹꾹 참고서 에휴 내가 예수 믿었으니 참고 말지.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그 여인이 생각이 나고 점심때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데 나한테 막 화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대체 이 분이 식지 않아가지고 잠이 안 오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참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잠자리에서 대체 분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참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 것도 힘든데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 끼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는 것까지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잠자리에서 자꾸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속으로 화풀이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화풀이 하다가 그냥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 아침 다음 날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여러분 그 분이 사라져요? 아니요. 그날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어지면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나에게 화를 내게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발 쭉 뻗고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어저께 있었던 화 때문에 다시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결국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분을 품고 버리지 못한 사람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 이렇게 강물에서 잡아오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파닥파닥거리는 것이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송어 같아. 얼마나 파닥파닥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너무 웃긴 것은 그 큰 송어가 잡혀가지고 올라오잖아요. 파닥파닥거리다가 곤방 쪼으면 찍 하고 죽어. 붕어 잡았잖아요. 잉어 잡잖아요. 잉어 잡아놓으면 와가지고서 파닥거리도 않아. 퉁떡, 퉁떡. 그러고 있다가 뭐 숨 쉬는 것도 보면 이러고 한참 있다 서요. 한참 있다 봐도 나중에 죽었나 해서 그러면 여기 톡 건드리면 아가미가 있다가 살아. 파닥거리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버리라는 이유는요. 나에게 분을 나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그런 겁니다. 왜? 그걸로 인하여서 100세, 120세 장수해야 될 사람들이 단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을 참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버려야 되는 수준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 감다가도 다 뜨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분노를 버려야 되는 아주 지극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27절에 보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붙여서 읽어보면 분노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참 틈을 좋아해요. 남녀 사이의 사랑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가 막히게 삐적삐적 파고 들어가지고 갈라놓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서운한 일들이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별것 아닌데. 동네 사람들 말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삼자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러지도 않았던 오해들이 생겨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틈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와요. 참 이상해요. 이 세상 지상 권세의 마귀는요, 틈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예?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왜? 틈을 계속 내비워 두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와. 결국 우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요. 화났을 때 보면 마귀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람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막 화낼 때 보면 마귀의 얼굴을 그 사람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틈을 탔기 때문에 그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라도 여러분 분노를 다 버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해서 품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았다고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고 억울해서 안 된다고 그거 품고 자는 순간에 여러분 그 잠자는 순간에 내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내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그 사이에 내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와가지고 어떤 가라지를 뿌리고 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분을 품고 잤던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분노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노를 버리기 힘들 때 잠자리에서 뭘 묵상해야 되냐? 분노를 묵상하지 말고 자꾸 억울한 거 분노 화난 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고 하면 인간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 성경책 2개를 더 썼어도 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화나게 하고 살아갈 때 화나게 하고 저녁에 잠잘 때 화나게 하고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 화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화나게 한 거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나게 한 거 분노를 일으킨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 내가 분노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소자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검사로 쓰는 거예요. 검사로.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 요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여러분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죄악을 낱낱이 밝히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소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화를 참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 분을 통하여 가지고서 죄를 짓게 되고 분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가지고 참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참수의 기회를 마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할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화내는 사람이 있나 내가 가만히 살펴볼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화내서 에휴 성품이 그러려니 그러다 말겠지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을 참수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화를 잘 참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화를 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도둑질을 벗고 구제의 선한 일을 입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가끔 도둑질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참 감사한 거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참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왜?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반경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둑질 얘기를 하면 내가 아주 종종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도둑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일평생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껌 한 통 훔친 그 기억. 일평생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생각날 때마다 다시 경각심을 갖고 지금도 그래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꼬무시 신고 학교에서 달랑달랑 오다가 권사님 아들 그 당시에 두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서 껌 씹는 것이 좋아가지고 껌 한 통 이제 어떻게 했는데 나는 사실 그럴 이욕이 없었는데 권사님 두 아들이 옆에서 야 오늘 껌 씹고 싶은데 형 저기 우리 껌 한번 좀 씹어볼까 그래가지고서 예? 권사님 아들 둘하고 목사님 아들 한 명이 세 명이서 아줌마 하나를 홀려가지고서 껌을 씹기로 했어요. 주인 아줌마가 와가지고서 그 당시에 여러분 자판기로 넣고 조그만 슈퍼잖아요. 요즘처럼 잘 되지도 않고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 권사님 아들 둘은 가가지고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이거 요거 얼마? 그럴 때 쓱 하나 하는 거야. 이제 한 사람이. 그게 나야.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서 그걸 나눠서 씹는데 세상에 그렇게 껌이 맛있을 수가 없어. 지금 껌하고는 달라.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 뭐 들어봤자 몇 개 들었겠어요. 옛날에 3개, 4개 들었는데 그 풍선껌 잊지도 않는 거. 셋이서 즐거움 씹으면서 풍선을 쫙 불면서 오늘 큰일 했다.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잡혀갔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권사님 자녀분들이 이럭저럭 얘기를 하다가 동네 사방으로 자기네들 친구 뭐 선배들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껌을 훔쳤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아줌마는 몰라요. 동네 사람들 그러고 얘기하고 말아요. 왜? 동네 그 시간대에 껌 씹으면은 너 어디서 나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부모님 손 붙잡고 끌려가가지고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 껌통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배에서 10배를 물어주고 왔어요. 그 없는 살림 가정 속에서 그걸 잊지 못해요.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도둑질했던 껌 훔치던 그런 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멈춰지는 것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멈추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치지 말고 여러분 선한 일로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 정부에게는 조금 주고 자기가 많이 챙겨 가지고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내가 두 번 다시 많은 세금 걷어들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많은 과징 세금을 내가 걷어가지고 내 것 챙기고 도둑질하지 백성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다. 4배. 왜 4배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율법에
4배를 갚아야 정상적으로 용서를 받게 돼요. 1,000원어치 훔쳤으면 몇 배를 갚아야 되느냐? 4,000원을 줘야 돼요. 1,000,000원을 내가 만약에 손해보게 했다면 4,000,000원을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율법적으로 다 갚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4배를 갚겠다고. 그리고 그 삶이 어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서 나눠줬잖아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도둑질하다가 멈춘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제와 선한 일들로 행함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할 때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을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게 되면 먹지 않은 만큼 뭐가 생겨요? 쌀이 남죠. 외식할 수 있는 것들 외식하지 않으니까 외식할 수 있는 돈이 남죠. 남잖아요. 계속해서 남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내가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절제하면 여러분 모아지잖아요.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냥 굶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함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호의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급속히 치료할 것이고 어둠이 있는 곳에 새벽빛같이 비춰져 가지고 밝히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금검절약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금검절약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검절약해가지고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가난한 자들 구제 위해서 쓰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 써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금식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마음과 헌물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더러운 말을 벗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 사람 말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이 칭찬을 넘어가지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돼. 저 사람 말 많이 부드러워져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말을 내가 듣다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돼.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말하지 마요? 말하고 사세요. 그러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더러운 말은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끼치는 옷을 다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지 않은 것에서 그치면 절대로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아이 저 사람 말이 부드러워졌어. 저 사람 이제 욕도 잘 안 해. 저 사람 이제 거짓말도 안 해. 사람이 굉장히 얌전해졌어. 순전해졌어. 착해졌어. 거기서 그치는 것으로는 은혜가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구제와 선한 일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려면 은혜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